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들었던 MIT 공대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MIT 공대는 사실 세상에서 수학을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저로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근데 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화이트보드에다가 수학 문제 하나를 내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너희가 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 수학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학생이 그날 하필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뒤에 자리에 앉아서 옆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다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본인도 앉아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지각한 그 학생 혼자만 풀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학생 한 명만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가 더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은 거의 다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풀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교수님이 했던 그 말이죠. 이 문제를 너희는 풀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냐면,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 교수의 말은 이 학생들의 생각과 학생들의 사고를 제한시켜 버린 것이죠.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과 오늘 저희가 다루는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16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가 그의 나이 86세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그의 나이 99세 때였다라고 이야기해요. 13년 만의 간격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내가 너와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년에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삶의 위대한 계획과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세 된 사람에게 자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웃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100세가 되었고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무슨 자녀를 낳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불가능의 영역을 가능케 함으로써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게,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실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더 신뢰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상식을 더 신뢰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했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식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 생각과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리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삶에 위대하고도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현하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계획과 위대한 역사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분이 우리를 아셨어요, 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의 기준 안에 하나님을 제한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정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의 한 발자국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마음속으로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이 돼?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고백은 그분 앞에 엎드려는 있지만 내 삶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삶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 어떤 문제나 그 어떤 절망이나 그 어떤 불가능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나의 역사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문제는, 그 불가능은, 그 절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상상의 범주를 넘어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아무리 많은 상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끝자락도 잡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의 앞에 불가능이 놓여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삶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이 에베소서 3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2023년 여러분의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한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답이 없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시는 은혜의 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세요. 이건 내 앞에서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의 삶의 일들을 내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흠이 없이 행하여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참 큰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흠이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그 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을 비웃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을 그는 그 자리에서 불완전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즉시 자신을 비웃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비웃어? 너 취소야. 바로 잘라냈을 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붙잡으세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것, 흠이 없는 존재로 사는 것은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반응일 뿐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흠이 넘치도록 많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함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불완전해도, 우리가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흠을 보며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며 우리를 내치신다면 우리는 진작에 완전함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흠이 있음에도 불완전함에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삶의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완전한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의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시나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전까지 사레의 이름은 여왕이라는 뜻의 사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로 바꾸시나요? 여러 왕들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건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 이런 일들을 펼쳐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너는 단지 한 사람의 존귀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야. 사라에게는 사라, 너는 이제 여러 왕들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거야. 너는 이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제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는 나의 이름이, 나의 정체성이 나의 직업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학벌이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대단한 돈이었고 명예였고 권력이었고 심지어 내 자녀였습니다. 그게 나의 이름이었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나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은 제1의 정체성이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름이 바뀐 우리의 제1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건 부끄러워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의 교회 같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고 때로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 나는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은 86세 때 처음 그것도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었어요. 사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여러 왕들의 어머니입니다. 내 이름은 사라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바뀐 이름을 드러낸다라는 것은요, 사라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서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서 막 수군수군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이름을 성취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스스로 자청하기에, 내가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기에 우리의 삶은 불완전해요.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불편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나의 정체성이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불리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범어교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너가 교회다, 성도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에 조금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11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포피를 자르려고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살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 위해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 내가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줄 거고 그 자녀를 통해 너를 열방의 아버지, 너를 많은 왕들의 어머니로 세울 거다라고 약속하신 이 언약을 너희 몸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언약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몸에 새겨진 흉터는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흉터가 생겼을 때의 과정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 과정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 오른쪽 눈 아래에는 여기에 찢어진 흉터가 있어요. 어떤 험난한 걸 하다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찢어진 흉터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 댁에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댁 그 거실에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이 전면창이 있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그 마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당이.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그 집에 대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마당에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있던 제가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아빠에게 가는 최단거리를 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유리창에 튕겨나간 게 아니라 유리를 뚫고 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리를 뚫고 나갔어요. 그때 이 스크래치와 이런 흉터들이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세수를 할 때 가끔 이 흉터를 보게 되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흉터가 남겨지면 흉터를 통해 흉터가 남겨진 사건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몸에 새겨라 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할례에 어떤 특별한 신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례는 그냥 너의 몸을 흉터를 남김으로써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네가 늘 기억하길 원한다, 그 목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언약을 맺어 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날 위해 다시 오실 때 나의 구원이, 시작된 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어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그 마음이 유대인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유대인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몸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에 그 언약을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에 할례를 새긴다라는 것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것인가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든 삶의 근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겼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는 거고요, 내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의 뜻이 되어지는 삶, 그게 마음의 할례를 새긴 진정한 유대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느끼고 무엇 때문에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늘 뭐가 되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결국 두 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내는 겁니다. 내 이름이 이제 성도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선포할 때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되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내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내 속에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인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낄 때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최선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떠난 여러분에게 이 한 문장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십시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서 그럼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